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로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2편 앞에 보면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그대로 본다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은 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시편 72편을 다윗 왕이 지었든 솔로몬 왕이 지었든 그의 후대들,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그렇게 더 가까이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이 되는 아들에게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면 여기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도 그리한다. 그럼 여기서 산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표현할 때 내 머리에 산을 지고 올려놓고 있어. 내 어깨에 산을 짊어지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자신이 해결해야 될 커다란 문제를 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를 본다면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큰 산이 있는데 왕이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한다면, 분별을 해서 해결한다면 도리어 그 짊어지고 있는 산이
해결되어지며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거다. 작은 산들, 작은 문제들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게 된다. 하나님, 왕이 되는 내 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그처럼 분별력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들 외쳤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만드는 지도자가 된다면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도 그 공정과 상식에서 떠나 주어진 그 권력을 불이하게 사용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산은 더 커집니다. 더 힘들어지죠. 평강이 아닌 불안과 처절함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며 나라를 이끄는 가운데 이 땅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산과 같은 짐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을 하며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평강을 만들어 주면 그 지도자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흠모하며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백성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높으면 다른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크면 어느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과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을 하려고 들질 않죠. 왜냐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이 계약이 언제 무산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내치 안이 안정될 때 외치 바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치든 외치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하고 아파하는 정직과 정의, 공정하다고 말하면서도 불공정이 되어지는 것,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면 지도자의 그 권위는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우리 모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나라가 다시 단단하게 설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취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함께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72편의 이 저자가 왕의 아들을 위해, 다음에 왕이 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들, 짐들을 해결해 주는 가운데 그 나라의 평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 나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나라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